4월 27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시길 소원합니다. 찬송가 42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5장 32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는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켜야 할 또 죄와 관련된 또 규례를 알려주시고 계시는데요. 그 규례에 특별히 오늘은 안식일 규례와 관련된 일화 하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나무하는 것, 나무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땔감을 구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이었는데 그 일을 안식일에 범한 사람을 이 공동체 안에서 찾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은 아마 그 안식일의 규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또 십계명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언약 백성 삼으신 규례와 법도를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나무한 사람이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것을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도 알고서 이 사람을 이제 회중 앞으로 끌어오게 된 것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죄악을 저지를 때에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본 것처럼 실수로 죄악 저지를 때에 속죄제를 통해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저지른 죄 그때에는 철저히 그 민족 중에서 끊어지고 결국 죽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오늘 말씀 중에 발견된 것이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이유에서라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고의로 어기고 불순종한 사람은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언급드린 대로 민족들 또한 그리고 이 나무를 한 사람도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아야 됨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안식일에 나무를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것이었죠. 그러니 이 사람이 지은 말씀을 어긴 이 죄악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지은 죄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제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고의로 지은 죄악을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사람도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이 고의로 지은 죄인을 백성 중에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끊어지게 할 것인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범죄한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을 회중 가운데로 끌고 와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아뢰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후의 말씀과 같이 돌로 쳐 죽이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두 번째, 어떻게 백성 중에 끊어지도록 어떻게 이 죄악을 처단할지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모습은요, 성숙해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선동해서 이렇게 죽입시다, 저렇게 죽입시다, 이렇게 이 사람을 그냥 둬선 안 됩니다 라고 누군가가 의견을 내고 말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게 괜찮은 것 같다 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을 처단하고 또 백성 중에 끊어지게 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더 철두철미하게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은 주님께 백성에서 끊어져야 하는 이 고의로 지은 죄인을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왔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요, 옷 가장자리에 청색 띠를 띠고 만들어서 항상 볼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순종해야 함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라라고 말씀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때 어느 순간에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죄인을 마음대로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했다라면 아마 또 큰 하나님의 화를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말씀에 의해 성숙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구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 순간순간 잘 지키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또 잘 말씀을 따르고 지켜나가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또 한편으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 있을 때, 또 때로는 우리가 잘 몰라서 또 기억나지 않을 때 내 판단이나 내 자의적인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께 순간순간마다 묻고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친절하고 자비롭게 알려주시고 대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과정이요, 바로 친밀한 관계이죠. 누군가 구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 듣고 말해주고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신뢰 관계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그리고 우리와 그 관계의 과정을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으셔서 그 관계가 막히는 죄악을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관계가 막혀지지 않을 수 있도록 속죄제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자유롭게 해 주시죠. 뿐만 아니라 고의로 지은 죄악이 있다면 그것은 더 큰 파급력을, 그 관계를 깨뜨리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죽임으로 심판하시고 끊어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이스라엘이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님과 누리는 그 관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깊어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관계와 친밀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게 율법이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우리를 구속하고 올가매고 또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더 깊어지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바로 율법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잊지 않으려고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38절의 말씀과 같이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매달으라고 말이죠. 오늘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기억하고 듣고 또 생각하고 또 그렇게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계명과 규례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38절 말씀과 같이 옷 가장자리에 술을 만들어 청색 끈을 달아 보고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라, 멀어지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말씀은요, 우리가
기억하는 신명기 6장 말씀에 더 명확하게 강조하고 계시죠. 신명기 6장 4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말하시면서요, 6장 6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기호로 삼고 미간 문설주 바깥문에 붙여라. 어디서든지 주님의 말씀을 보고 어디서든지 주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가시는구나 생각하고 멀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곳저곳에 보고 또 듣고 또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멀어지지 않는 삶 살아야 하는 것, 우리에게 생명이고 우리에게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41절 말씀인데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다른 신 아니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 아니고 너희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멀어지지 않는 관계의 핵심으로 다시 강조하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나의 생명, 나의 구원, 나의 능력이신 나의 하나님과 절대 멀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또 기도의 자리에 찬양과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는요, 40절 말씀에 그의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주님 앞에 친밀한 관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길, 바로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주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깊은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거룩한 능력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죽은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까지 또 철저히 무너뜨린 바로 창조주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생명으로, 나의 구원으로 고백하는 부활 신앙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 매 순간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참으로 죄악 때문에 주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가 멀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님 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놀라운 피할 바위 되시는 주님의 그 능력과 존재하심 앞에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순간의 헌신이 바로 말씀, 기도, 예배, 또 큐티, 우리의 다양하게 허락하신 신앙생활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주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게 하는 큰 능력이고 힘인지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성실하게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